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을 열어주시고 또 오늘까지 닷새 동안 하나님 그 따사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예배의 처소로 옮겨주시고 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많은 계획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분명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생각보다는 아버지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는 이 땅의 생각보다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겸손한 기도의 무릎을 꿇고자 뜻을 하나로 하고 우리가 같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 가운데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한없이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은 음성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어지러웠었던 많은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모양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시는 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겠습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었는데 조금 생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익숙하게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호흡하는 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사 인도하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네. 항상 나와 함께 그 사랑 날 이기게 하네. 주 나의 구원자 아멘.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 주 나의 구원자 주 나의 구원자 나의 위로자 주 나의 위로자 오직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하시리라.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소서.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내 마음을 기경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우리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영혼 충만케 하소서. 내 삶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주를 예배하리라. 나의 마음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주님들을 그렇게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특별히 예배하러 모였을 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평소에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이 소위 이제 이 건물인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가 좀 뭔가 막 감동이 오고 가슴이 뭉클하다 그래서 그걸 신령과 진리로 내가 예배했다라고 오해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아요. 교회에. 현대 교회에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막 감정적으로 뭉클해지고 아니면은 마음이 뭐든지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그 관계로서의 예배입니다. 저는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적은 숫자가 모이는 그런 공동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했던 자들이 예배하러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기에 특정한 장소에 와서만 예배가 이제 드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이 자리를 떠나면서부터가 진정한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마음이 너무 안 좋고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좌절되고 불쾌하고 하여튼 원망도 생기고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기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찬양 팀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교회도 이렇게 가고 또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또 찬양 인도하고 또 군부대도 가고 병원도 가서 이렇게 찬양으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수년 동안 했었는데 느껴져요. 어떤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 가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서의 예배에 머물러 있는 교회인지 느껴집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알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찬양할 때 보면 그게 느껴져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위험 수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냥 극명하게 오브비어슬리하게 그냥 드러나 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강남 스타일을 듣기를 원하면서 살았는지. 그거를 듣고 싶고 그거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예배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는 전혀 중요시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예배당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나와서 찬양을 드릴 때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작지만 벌써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해야 해요. 특별히 우리 부모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고 그렇게 늘 주장하고 정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소망을 비전으로 삼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정말 예배하는 엄마 아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관계로 인해서 자녀에게 드러나는 관계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드러나는 모습이 있게 돼 있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얻었어요. 장소도 이제 됐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막 우리를 스캔들론에 빠지게 하는, 막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이 와 앉아있으면 되게 불편한 경우 있으셨죠? 있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예배가 심리적으로 방해받는 그런 경우, 그 사람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배리어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요. 아무도 우리의 예배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어떠셔요? 벌써 올 한 해가 3쿼터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just 1쿼터 남았어요. 지난 4분의 삶의 시간을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배하려고 내가 부더니도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가 겸손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도대체 무슨 삶을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시나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옥토버가 됐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2달 좀 넘으면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든다면, 그렇다면 오늘 2012년의 마지막 4분의 1을 남겨둔 그 첫 번째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예배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모인다 한들 이 모임 안에 진정한 예배자가 없다면 이 모임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임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모여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없는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또 한 시간, 2시간을 또 그냥 허비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인커리지합니다.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지난 3쿼터의 시간을 어떻게 사셨나요? 나와 하나님이라는 두 존재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나는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내가 그래도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예배가 뭔지, 관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다 지나버렸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죠? 아멘? 네,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늘 소망하는 그 모습, 참된 예배자의 그 관계로 주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소망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너무너무 심플하고도 너무너무도 분명한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요.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2012년이 어느새 4분의 3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역경의 시절, 고난과
누명씌움과 또 아픔과 인내의 시간이었던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내가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덮으시고 내 완악하고도 굳은 마음을 기경하시려고 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농부로서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맡겨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정한 장소에서는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 장소를 떠나고 그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예배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뻗어시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진 않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런 거룩한 그런 예배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를 찾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진정한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아버지 이 작은 무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예배의 본을 보이는 참된 예배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참된 예배의 삶. 아버지 그것 하나뿐으로도 얼마든지 아버지 하나님이 귀하고도 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가치로운 것을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사신 이 공동체가 다름 아닌 참된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들이 먼저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받아야 할 믿음의 바통은 반드시 예배의 바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 우리의 자녀들도 그 복된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되어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누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비슷한 거의 같은 내용의 본문이지만 우리가 세 군데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이 공간복음, 이 신덕틱스라고 하는 이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았던 이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읽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지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한 군데만 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저도. 예. 방학이 이제 끝나가니까 조금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13번째 이 시간인데요. 쉽게 나누고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은요. 이거 적을 시간 드릴게요. 이거요. 예, 적을 시간 나중에 드릴 테니까 제 생각은 현재 상태에서 제일 쉽게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간과 또 공간과 또 이 문화적인 배경이 너무 갭이 크다. 그런 이유에서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답을 드리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답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제 스스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민하고 그 말씀을 상고한다라 그러잖아요. 그 한문적인 그 의미로 보면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자꾸 이렇게 곱씹어서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그냥 답으로 어떤 정답이 있다라고 그러고 딱 이렇게 답을 도출을 해버리고 그냥 끝나면 아 그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고해야 할 그러니까 내가 깊이 묵상해야 할
영적인 내 몫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설교를 하시긴 했는데 뭐 정확하게 뭐 딱 이렇게 잡아서 뭔가 이렇게 결론이 안 난다라고 생각하실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좀 생각하자. 시간을 두고 좀 고민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었던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해서 가치 있는 거니까, 그죠? 가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3번째 A라고 제가 이제 앞에 한번 잠깐 보시면 A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공감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님의 어떤 그 생각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린다면 의도한 대로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냥 이 부분은 오늘로 끝낼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비유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특이하게 이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오늘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모든 이 공간 복음서에 약간씩 그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사실은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주님께서 잘 이것을 코멘터리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만 잘 읽으시면 아실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가 됐든 아니면 뭐 이야기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뭐 전달이 됐든 못 들어보신 분 없어요, 그죠? 나 이거 와 성경에 이런 말씀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우리 가운데 없죠? 다 들어보셨죠? 이건 다 알아요, 이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웬만한 분은 나오셔서 한번 잠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설교해보라고 그러면 하실 수 있겠죠. 그죠?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거. 그지, 존? Can you do 5-minute preaching with this? Maybe. maybe라고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본문에 대해서는, 이 스크립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뭐 설교를 다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다 알고 있는 게 다 똑같을지, 집사님이 알고 계신 게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같을지, 또 지금 5분 설교가 maybe 가능하다고 한 존과 그분의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 그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결론이 있어요. 이 말씀, 이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결론 한번 내보세요. 어떤 결론? 예? 좋은 밭이? 어떻게 해요? 좋은 밭이어야 된다? 예, 좋은 밭이어야 된다. 또 한 분 정도만 더.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 그럼 좋은 밭이 되자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죠? 다 그렇게 알죠? B, A, good soil. 예. 근데 흙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흙 스스로 어떤 파티큘러한 그런 컨디션의 소일이 될 수 있나요? 밭이 우리 읽었다시피 뭐가 나오죠? 그래서 3번 읽은 건데 다 기억나시죠? 예, along the path, 예, 길가. 그 다음에
예, 길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로 치면은 뭐 로드 숄더, 노견 뭐 이런 길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옆쪽으로 아주 벗어난데 길가. 하여튼 사람들이 막 다니는데. 두 번째 돌밭.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흙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very shallow soil이에요.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돌. 예. 그 밑에는 딱딱한 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못 버티는 거죠. 오래 버틸 수가 없죠.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예. 가시가 이렇게 나 있어요. 가시덤불 막 있는데 뭐 그런 연약한 풀이 떨어져서 거기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뭐예요? 그 좋은 땅.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이거를 조금 뭐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옥토라 그러죠. 예, 이 보배로울 옥자, 구슬 옥자를 써가지고 땅은 땅인데 아주 보배로운 땅이다. 아주 구슬같이 아주 그런 좋은 땅이다. 이 옥토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밭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밭이 되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말이 안 돼요. 밭 스스로 어떤 형태의 밭이 될 수 있는가. 그죠? 내가 길가였다가 길가인 그 땅이 갑자기 내가 내일부터는 좀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아니면은 very shallow한 그런 소일이 이렇게 얇은 그 흙이 이렇게 덮여 있었던 그 땅이 내일부터는 내 밑에 있는 돌들을 갖다가 다 빠사트려 가지고 이거 갖다가 아주 깊은 그런 좋은 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냐고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나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좋은 밭이 되자라는 그런 그 의도 그 자체는 사실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와 적합한 그런 결론은 아니지 않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더 궁금해져요. 주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오늘은 그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길가가 뭔지 또 길가에서 떨어진 그 씨앗과 주님께서 그것을 해석하신 그 이 알레고리적인 이 설명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매치해 가면서 그것들을 설명하려는 그런 작업은 오늘 시도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한 발짝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큰 의도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말씀은 살아생전 우리가 오늘 처음 대면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것도 우리는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그런 날이 한 번쯤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대한 해석들을 살펴보면은요. 간단하게 넘길게요. 그 전 거는 다 적으셨습니까? 예, 그 전 거 좀 잠깐 보여주시고요. 예, 예수님의 해석이 본문의 말씀 바로 뒤에 연결되어져서 나와 있기 때문에 기록하셔서 보셔도 되고 말씀만 이렇게 펼치시면 바로 주님의 그 해석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해석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공간복음을 이렇게 공히 우리가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일 먼저 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씨니까요. 씨를 뿌리는 자에서 첫 번째 단어가 씨니까요. 씨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this parable is like this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씨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The seed is the word of God. 그 씨가 뭐라는 것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죠? 물론 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도 여기에다가 더하지 말고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죠. 첫 번째는 C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다음에 C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는 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에 그것을 기자인 마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뿌리는 자는 뭐를 뿌리는 것이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The farmer sows the word. 그 농부가 뭘 뿌렸냐 하면 씨를 뿌렸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비유의 뜻은 뭐였다? The seed is the word of God니까 뿌리는 자는 뭘 뿌린 거예요? 네, 말씀을 뿌린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외우실 수 있습니다. 이 뿌린다는 이 동사가 스피로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호 스피로, 그러니까 뿌리는 자,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스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호 스피로, 그러니까 이것을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호 스피로, 누구냐 하면 그 다음에 뭐 is라든지 이런 비동사가 없어요, 이 헬라어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스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로고스, 뭐죠? 말씀. 예. 특히 이 말씀은 영원한 지혜로서의 말씀, 세상을 창조하실 만한 그런 능력의 말씀, 이것을 의미해요. 이것과 곁들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말씀은 우리가 늘 말했었던 것, 내 개인적으로, 흐레이마라고 하는, 레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어지신 말씀. 크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원한 지혜로서의 로고스, 그리고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내가 실제로 체험하게 된 말씀은 흐레이마. 두 가지 말씀인데, 여기서 호 스피로, 호 로고스 스피로라고 할 때 이 스피로라는 단어는요, draw out이라는 뜻입니다. 안에 있던 것 갖다가 꺼낸다는 뜻이에요. 빼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딱 두 번밖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지 않았는데, 이 단어는 예를 들면 이럴 때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보낸 일단의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뭘 꺼냅니까? 검을 빼낸다. 이럴 때 쓰인 단어가 스피로예요.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걸 갖다가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뿌린다는 이야기는, 뿌린다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 안에 있던 거를 빼낸다라는 그런 꺼낸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뿌리는 동작 자체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꺼낸다. 말씀을 보여준다. 누군가에게 말씀으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그 에비던스를, 어떤 뭔가 증거를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피로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길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나와 있죠. 간단하게 그냥 보면은요, 길가는 19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나, 하여튼 천국 말씀을 일단 들어요. 들었는데 아직 들은 상태에서 뭐는 못했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마가복음에는 이 악한 자를 마귀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씀이 빼앗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상태, 뿌려지긴 뿌려졌는데, 꺼내기는 말씀을 꺼냈는데, 꺼낸 상태에서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을 채가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길가. 말씀이 내가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상태를 길가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죄송합니다. 오타났네요. 흙이 얕은이 아니라 얕은 돌밭.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을 듣고 그게 기쁨이 됐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한 기쁨이 나에게 주어졌다고요.
말씀을 듣고 기뻐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그럴 땐 좀 아멘도 해주시고 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기쁨, 그걸 갖다 기억하셔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기쁨을 내가 얻었는데, 기쁨으로 바뀐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있다가,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그냥 환란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환란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스캔달론 된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버린 거.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가 그렇게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나의 삶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딱 놔버려. 말씀을 포기해버려요. 뭐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려움과 말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어려움이 이 말씀을 갖다 이겨버리는 거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여튼 흙이 얕은 돌밭은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았다가 말씀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또 마음에 남은 게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 우리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는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제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비교해서 생각했었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인한 어트랙션, 템테이션,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뭐가 생긴 거예요? 이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이 뭐냐 하면 염려와 탐욕이에요. 이런 상태.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은 23절,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나오는데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해석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도. 마태복음 13장 1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1절,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10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왜 말씀을 뜬금없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 전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뭐를 아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뒤에 거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면 이 비유가 뭐란 이야기예요? 천국의 비유란 이야기죠. 천국의 비밀이란 이야기죠. 이 비유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다.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밀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필연적으로 이거는 알아야 되는 너무너무 가치로운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해 나가실 텐데 그 비유 중에서 첫 관문이라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첫 번째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라는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을 제가 대신 읽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비유는 뭐예요?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이 비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는데 Don't you understand this parable? 니네들 이 비유 모르겠니?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How then will you understand any other, any parable?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도 모른다. 이 비유, 다른 말로 하면 이 비유를 제대로 알아야 다른 비유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걸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열쇠예요, 열쇠. 그렇다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할 때 그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했어야지 왜 소금 무슨 빛 무슨 강한 자가 무슨 어쩌고 무슨 맹인을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와서 이 중간쯤에 이거를 하시냐고. 인도하심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의 이 묵상의 발걸음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또 중간 점검하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나타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더 좀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우리가 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비유가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뭐다? 열쇠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콘텍스트 안에서 발견하는 가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언제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이 말씀이 요 말씀 되게 좋은데? 라고 그래서 무조건 요 한 구절의 말씀을 이렇게 뚝 띄어내서 내가 그것을 옵셔널하게 내가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것을 내 초이스로 그냥 내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요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만 내가 붙잡아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대개의 경우는 거의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콘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스토리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앞에 띄고 뒤에 다 띈 다음에 이 말씀이 좋으니까 나는 이 말씀만 그냥 붙잡을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 그냥 어디서도 들었던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하여튼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성경을 대단히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그 잘못된 그런 이 시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이게 얼마나 가치로 밸류업을 한 것이냐라고 볼 때, 다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부터 이제 보면은요, 나중에 사서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적들을 보이시고 할 때에 또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시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 부릅니다. 예수님 좀 나오시래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50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그날 무슨 일 있으세요? 예? 그날이라고 할 때 그날은 영어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at same day.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바로 같은 그날에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이제는 말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주님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그 말씀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바로 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3장 35절 마지막에도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조금 순서를 바꿔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주석을 달아주신 다음에 그 주석이 마치자마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1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뭐와 관계가 있냐 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진정한 하늘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뭔가 알려주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만큼 가치로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저는요, 정말 포함되고 싶어요.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든 모르든 간에 하여튼 이 비유에 목숨을 걸고 싶다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그런 마음이 더 강력하게 들었어요.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인크루드 됐으면, 내가 제외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혹 우리가 그 결론을 붙잡지 못하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 그런 소망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기도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맞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낳아준 모친과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기 형제들을 뒤로하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포였다면 이 선포를 두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그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시간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맞나?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예요. 그가 혹은 그분이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 순간에 거하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때만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돼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고 그때 완성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렇다면 비유의 초점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씨인가? 여기다 이게 답다는 겁니다. 이 괄호친 거는 답을 쓰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괄호친 거는 이렇게 언제나 답을 쓰시는 겁니다, 본인이. 씨인가? 그리고 제가 답을 말 안 하잖아요. 잘 알아서 답을 쓰시고 나중에 묵상하시면서 한번 또 기도하시자고요. 씨인가? 초점이. 그러면 뿌리는 자인가? 세 번째, 네 가지 종류의 조건인가? 말이 길어질까 봐 제가 짧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씨가 떨어진, 뿌려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덜어는 혹은 혹 길가에 떨어짐에 이렇게 돼 있죠. 뿌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뿌리려고 하는 의도는 거기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바본가 농부가? 그 멀쩡한 씨앗을 갖다가 왜 나지도 않을 길가에다가 왜 뿌려? 아니 돌짝밭인지 알면 거기다가 왜 그 좋은 씨드를 왜 거기다가 왜 뿌려? 아니 가시 그 덤불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가 왜 씨를 뿌리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현이 분명히 다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데 떨어진 거예요. 팔레스틴 그 파종 방법을 보면, 씨를 뿌리는 방법을 보면 한국처럼 도랑을 갖다가 깊게 갈아서 이 거터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갈아 엎는 게 아니라 씨를 갖다가 먼저 흩뿌립니다. 바람이 불 때 씨를 날려요. 씨를 날리면 내가 원래 날리고 싶은 그 땅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조금 더 멀리 가는 것도 있고 또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떨어진 것뿐이에요.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땅을 갈아엎어요. 한국의 이 농사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갈고 심는 것이 아니라 뿌리고 갈아엎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유의 초점이 그러면 좋은 땅인가? 아니면 30배, 60배, 100배인가?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주 깊이 있게 그 이야기들 합니다. 30배라고 할 때 이 3이라는 숫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 하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 곱하기 열을 했기 때문에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언제나 완전 숫자다. 어떤 사역이 완성된 것을 의미한다. 또 6이라는 것은 또 뭐냐? 6은 좀 안 좋은 숫자거든요. 성경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그 땅에 있는 안 좋은 숫자도 완전수인 10이라는 숫자가 가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이 완전수인 열과 열이 이 10과 10이 같이 이렇게 곱하여져서 완전의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과연 3이라는 숫자를 성삼위를 생각하면서 말씀하셨을까? 6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소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마귀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6자 이쪽으로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열을 더하신 걸까? 이런 쪽으로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께 고려해야 할 사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한 걸음 떨어진 그런 상태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대신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 크테리제타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이 크테리제타이라는 단어는 바보 취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그런 의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히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일확천금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소득을 얻게 되어지는 이런 성취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은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물론 믿음을 전제로 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 피공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를 거둔다 라고 할 때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의미와는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긴 거두는데 그대로 거둔다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한 군데 더 우리가 고려하셔야 될 그 내용은요. 9장 6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헌금 적게 내면 축복 적게 받고 헌금 많이 내면 축복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그런 계산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은요. 지금 적게 심고 또 많이 심고 할 때 그 말은 바로 뒤에 나오는 그 6절 뒤에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마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액수라든지 어떤 그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에 대한 결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말씀은 적게 떨어지면 적게 떨어진 대로 적게 소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많이 떨어졌을 때에 많이 역사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게 떨어졌는데 많은 것을 바란다든지 많이 떨어졌는데 적게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 그 로마의 오래된 그 역사가 플리니의 저서에 내추럴 히스토리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역사라는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 예수님 당시와 그 이전에 이 고대
이 아프리카와 이 팔레스틴 지방에 어떤 소출들이 있었는지, 어떤 추수, 하비스트리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추려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면, 고대 아프리카에서 씨알 하나로 보통 씨를, 밀알 하나를 심으면 평균적으로 400알을 얻었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밀이 하나 떨어져서 썩어서 작은 이제 싹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성숙한 밀알들을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그때 씨알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이 알곡의 숫자가 보통 400알 정도였다고요. 옛날에. 그리고 이집트 전역에서는 보통 한 100알 정도 이렇게 하나가 떨어지면 100알 정도 이렇게 100배 정도 수확이 됐답니다. 그리고 고대 바벨론, 지금 그 북부 이라크 지방이죠. 거기를 보면은 보통 옥수수나 이런 밀들이 하나 떨어지면 하나에서 200알 정도는 보통이었고 많게는 300알 정도까지 이렇게 나왔답니다. 우리나라 김순건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런 분들이 이 성경 주석학자들과 연결되어져서 기록을 남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한번 기록해봤습니다. 근래에 나오는 이 슈퍼 옥수수라는 것이 있는데 슈퍼 옥수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강원도 찰옥수수인가요? 하여튼 되게 맛있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강원도 옥수수도 옥수수 알갱이 하나 떨어지면 보통 700알 정도 수확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근데 슈퍼 이 옥수수는 하나에서 800알 정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야, 하나 던져놓으면 이게 30배로 돌아온다, 이게. 설교자들이 또 그렇게 꼬드기죠? 여러분들 지금 이걸 이렇게 심으면 여러분들 60배, 100배로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받을 이 말씀의 은혜를, 죄송합니다,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식으로 신앙을 갖다가 그렇게 이끌고 갔어요. 그래 놓고서 교회에다가 마치 돈 내는 것,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는 통로라고 그렇게 가르쳐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나의 시간, 그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귀신이나 무슨 잡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그런 것들조차도 예배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고 부추기게 되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다. 그거는 잘해야 본전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일반적으로 농사는 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당연히 씨 뿌리면 30배 나오는 거는 기본이고 그거는 좀 흉작일 때고 일반적으로 100알 정도 100배 정도 얻는 거는 보통인데 보통 결실을 얻었다는 이야기네? 라고 사람들은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왜? 그 당시에 100알 얻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었으니까.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할 때 그것은 100 times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이상하게 하시네. 분명히 이삭은 100배라고 그랬는데 그 100배는 정확하게 산술적으로 100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그때 같이 들으신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100배는 그 100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얻었다는 그런 하나의 과장된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100배인지 아닌지 알고 그걸 어떻게 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거 딱 100알씩 맞네, 요거 100, 딱딱 떨어지네, 요거 100배로. 어떻게 이렇게 계산했겠냐는 거예요. 풍성한, 놀라운 그런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받게 되는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축복이라는 것은 이 말씀과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이 말씀은 그런 식으로 뭐 하나를 니네가 작게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나 봐라. 너희들 분명히 30배 나중에는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100배까지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도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 말씀이 결론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 각자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또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제가 정말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대로만 우리가 좀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씨가 뿌려지고 그 뿌려진 씨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가 하면 결실을 맺는 조건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심판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라면 첫 번째, 주님께서는 4가지 케이스에 결국 열매가 맺는 한 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3가지 케이스, 이 75%나 되는 실패를 감안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여도 말씀이 뿌려져도 4분의 3이 이 안에서 나오는 비유로만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실패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많을 것이다. 말씀이 받아들여졌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반드시 결실로만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어디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있다면, 이 스피로라는 단어는 현재 완료인데 계속 뿌리고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를 우리는 가끔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언지를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자라면 이 꺼내는 자는 물론 예수님이어야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의 모든 제자들. 그 제자들이 내놔서 보여줘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 거겠어요? 자기 자랑이겠어요? 자기가 해온 업적이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역을 어떻게 해왔는데 이런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꺼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0배, 60배, 100배라는 것도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결국 주님께서 생각하셨던 주님의 생각은 결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 그 처음부터 씨가 뿌려지는 모든 과정, 그 모든 전 과정을 주님께서는 중시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 결론은 반드시 어떤 것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려는 그런 수학의 마음, 어떤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추수의 마음, 뭔가 소득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뿌려져야 한다라는 뿌리는 마음이 아니겠느냐. 뿌려졌을 때 그 뿌려진 것들의 많은 손해가 예상되어지고 거기에 많은 손실과 희생이 있어야 할 걸 알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이해타산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뭘 하지 말자. 말씀을 뿌리지 말자. 말씀을 꺼내 보이지 말자. 그런 인간한테 꺼내봤자 이 말씀만 추해지는 것뿐이지 아무런 소득이 없는 뻔히 드러날 결과를 왜 우리가 뿌리러 나가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땅에
뿌리러 오신 자일 뿐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이런 손해와 손실과 희생과 계산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여전히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올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길가 같은 인간, 어떤 경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돌덩이야 완전히. 저런 인간한테 말씀을 던져봤자 저 말씀만 아깝지 차라리 그 말씀을 갖다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가시덤불처럼 그냥 남을 찌르는 이 가시들이 그렇게 그냥 돋아있는 그 사람에게 괜히 말씀 뿌려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목사님 뿌리지 맙시다. 그 말씀 아껴둡시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 없으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비밀스러운 비유로 담겨져 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는 말씀이 뿌려지고 누구에게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말씀이 계속적으로 뿌려져야 한다. 라는 선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비유를 바라보면서 이 멀티플라잉에 대한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뭔가 떨어지면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소득이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혹은 건강이 되었던 예수 믿는데 왜 증거가 안 나타나? 그 증거를 어디에서로만 찾으려고 그랬냐 하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계산적인 생각에서만 혹시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는 뻔히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주워먹고 씨도 날아가 버릴 그런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뿌리러 오셨는데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이 비유를 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이 비유를 통한 이 땅에서의 잘됨을 생각했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천국의 비밀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현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 안에서 거하게 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뭔가를 계산하려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심으면 주님께서 해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분명히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로 나에게 주어질 줄로 알고 그냥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든 잘된 믿음이든 나는 그냥 붙잡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 앞에서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유를 통하여서 땅의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는 아버지 이 비유를 통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씀이라면 내가 붙잡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말씀 앞에 나아간 그런 눈들이 열려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이 땅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수많은 손해와 희생과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말씀을 계속하여 뿌리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비유 가운데 담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비유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것이 분명하고, 아버지 모든 비유를 이제 여시는 그 첫 관문이 된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이루셔야 할 사명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 그것에 눈이 열려 이 비유를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를 온전히 알아야만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잘 알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도 온전히 알 수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전이 성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주님 귀를 열어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도 역사하지만 동일한 순간에 악령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권 집사님께서 저녁에 몇 분에게 아마 그런 그 메시지를 보내주신 걸로 아는데요.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열광해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지침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럴 때 부모가 눈을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알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세계와 이 사탄의 세계 가운데에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는 더욱더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악한 영이 활개치는 이 음란한 세계 가운데에 먼저 부모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그 부모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참된 이 말씀의 울타리가 쳐진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확장되어 이 교회 안에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에덴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리와 거짓에 대한 구분이 없이 음란한 것과 거룩한 것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 악한 영이 다스리는 수많은 문화라는 이름의 아버지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알되 거기에 붙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던 거룩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건의 삶, 아버지 그 온전한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이 열려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와 가정과 공동체 안에 분명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신 모든 비유에 대한 첫 관문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안에 천국의 비밀을 담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성령의 일깨우심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해지지 않은 아버지 그 말씀 그 이외의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천국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렇게 모여진 가정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에 주님께서 그토록 기대하셨던 진정한 리바이벌, 부흥의 시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의 시대를 열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온 성도가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감격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토요일 이제 구역으로 모일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가 그 구역의 모임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